예,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심지어 막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귀 기울여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어둠 속에서 걸으면서 아무 빛도 없는 자가 누구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어둠 속에서 걸으면서 아무 빛도 없는 자. 사실 이 이사야가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정치적으로 또 국제 정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피폐한 상태였죠. 또 이스라엘 자체도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배교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지금 우리 상태랑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랑 크게 다르지 않죠. 어둠 속에서 걸으면서 아무 빛도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교회는 다녀요. 성경도 있습니다. 바른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바른 교리도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좀 앞이 캄캄하고 잘 보이지가 않고 어둠 속에 걷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이사야서 50장에 의하면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실제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좋으니까 읽긴 하는데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읽긴 하는데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기엔 세상이 너무 각박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믿는 겁니다. 내가 그냥 머리로만 맞아, 이 말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그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말이지만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지적 동의, 동의하는 거. 머릿속으로, 지적으로는 동의해요. 이 말씀 맞아.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빛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이 가르치는 구원과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어떤 형식과 예식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형식적인 것, 이런 것들, 겉에 보이는 것, 이것이 구원과 관련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와 이 세상 종교가 말하는 기도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다시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을 할 때 전후 좌우 같이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게 이제 문맥에 맞게 보는 거죠. 어떤 한 부분, 내 마음에 드는 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보는 것은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앞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목적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래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쉬운 질문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비슷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실 때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백지수표를 받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 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것을 구해도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이런 말만 붙이면 응답받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쭉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인용하기만 하면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렀죠. 욥은 건강과 재산과 가족, 또 자기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목숨을 제외한 중요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은 왜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생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왜 고난이 닥쳤는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욥기 9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시리니 그러면 내 옷이 나를 혐오하리이다. 욥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이 종교와 자기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깨끗이 씻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몹시 싫어하시며 도랑에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욥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 다음 절 32절에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보고 감동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유튜브 또 쇼츠 보고 감동할 때도 있어요. 뭐 갱년기 같은 게 와서 그런지 몰라도 쇼츠 보고 저도 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감동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면, 또 선행을 행하는 것을 보면 감동이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는 훌륭한 사람을 보면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감동하실까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와 대단하다 하실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33절,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입니다.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여기 말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인간은 땅 위에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원하게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인 방식 같죠. 우리가 느끼기에. 막 시원하게 그냥 막 터놓고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또 원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만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답답하세요. 난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나,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사람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바르게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중재자를 원한 겁니다. 욥이 원한 중재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재자는 하나님 같은 분이어야 했죠. 그와 동시에 중재자는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재자는 인간과 같은 분이어야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간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중재자가 나타나서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대변해주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지만 완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인간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먹고 사람들이 마시는 것처럼 마시고 사람들이 자는 것처럼 자고 사람들이 줄이는 것처럼 줄이고 사람들이 매 맞는 것처럼 매 맞고 사람들이 욕먹는 것처럼 모독당하고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마음을 진짜 다 알아주실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생긴 겁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성경에 의하면 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이 중재자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중재자는 바로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안에 인간의 육체를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몸을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생성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 거하실 육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 안에 들어와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은 시장에 가셨고,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고,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은 뱃머리에 기대어 주무셨고,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밤과 3일 낮이 지나고 나서 죽었던 그 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40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입으신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몸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거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요, 이 세상에 많이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왔잖아요. 한 분은 아들 하나님이었고 둘은 천사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해주러 오신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광로 속에서도 아무 해를 입지 않으신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반을 사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 같은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겁니다. 우린 인간의 몸 안에 인간이 들어있잖아요. 사람의 몸 안에, 사람의 육체 안에 사람의 혼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물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육체예요. 그 육체를 입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아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 안에 아들 하나님이 들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또 여전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인간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은 분명히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지금도 입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다는 놀라운 진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과거에만 중보자였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중보자이십니다. 과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그때 중보자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6절에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몇 명이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모인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신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거의 2000년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저택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다 마치셨겠죠, 준비를. 또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또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일은 따로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일.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7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소망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에 의해 맹세로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 것들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나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율법 체계에는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지성소 밖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종교적이고 독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 체계에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었는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람들은 그를 땅에 묻었고 땅에 묻힌 그 대제사장의 몸은 계속 땅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신약교회의 대제사장은 단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왜 교회에는 2000년 동안 단 한 분의 대제사장만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 구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이 요청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히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땐 더욱 기도해 줘야 하지만 때로는 기도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모든 사람이 기도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기도 요청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저를 위해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바빠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게 됩니다. 또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죠.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람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 사람은 우리의 친구이고 형제이고 또 자매이기 때문에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만약 제가 암에 걸렸다면 저도 낫기를 원했을 것이고 암에 걸린 사람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분들, 또 몸이 아픈 분들이 기도 요청하면 그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내가 그런 상황이라도 기도 요청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미래를 모릅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린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 그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이상한 기도,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독립침례교에서도 이상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잘못된 기도를 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저를 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는 저의 마음을 살피셔서 저의 동기가 무엇인지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과 동기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는 저를 도와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들 하나님께로 가져가십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회의를 하죠. 예를 들면 국회에서 무슨 법을 만들 때, 국회가 법을 만들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이제 위원회들이 열립니다. 각 분야별로. 어떤 안건이 헌법과 상충하면 그 안건은 폐기됩니다.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안건은 위원회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왜 수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기도가 아예 하나님께 전달되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만약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들 하나님께 전달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헌법인 성경과 상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들 하나님께 전달하지 않고 폐기해 버리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경과 상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들 하나님께 전달해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응답해 주진 않으시죠. 잘못된 기도는 응답 안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심지어 동물의 기도도 들으세요. 시편에 나와 있죠. 까마귀가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고. 먹이를 구하는데 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막 울부짖는 겁니다. 그걸 들으시고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동물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사람의 기도 들으십니다.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그건 상관없어요. 다 들으십니다. 합당하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세상 국가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있죠. 내가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문맥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분명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합당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실 때는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예수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20절,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믿을 자들, 믿게 되는 자들, 구원받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요한이나 누가나 마가나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제시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만약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구를 성령님께서 취하셔서 여러분의 중재자이신 아들 하나님께 제시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목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온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기도를 취하셔서 아들 하나님께로 가져가실 것이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갔듯이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님을 통해 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로 옮겨주시고 근데 합당한 기도만 옮겨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갖기 원하는 쇼핑 목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구원자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구원자의 뜻이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이거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도 다 아십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그것도. 아니 다 아시는데 뭐하러 우리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당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거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이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고 어떤 거 응답받고, 요청하고 응답받고, 요청하고 응답받고, 어떨 때 또 거절당하고. 왜 거절당했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작업이에요, 기도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특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100% 항상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어떤 사람에게 10번, 20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적도 있어요. 더 이상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끝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 80년, 90년, 100년간 인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정도면 충분하죠. 100년간 누구를 참아준 적 있으세요? 굉장히 관대한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아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게 무엇이 그런 기도인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설교 들으라고 하고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요. 또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는 강해서들 읽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기능입니다.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말과 또 저희의 행위와 또 저희의 인생과 또 저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